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대할 수 위대한 그림자의 그렇죠. 잘 따라하시네. 나 따라해보라고 하면은 뭐 따라하라는 줄 알았더니 제목 보고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위대한 구원자의 희미한 그림자. 아이 목사가 죽을 써도 잘하는 거 보니까 100점짜리네요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 진짜. 위대한 구원자의 희미한 그림자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글에 사사입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인물이죠. 우리 지난 시간부터 입다에 관하여서 좀 살펴봤는데 이 사사입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위대한 구원자의 희미한 그림자였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참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입다. 입다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지만 잡류였죠. 잡류, 레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출신부터도 엉망진창이죠. 콩가루 집안의 잡류였던 범죄 집단의 두목이었던 사람, 이 입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는 절대로 한 나라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될 만한 제목은 아니죠. 우리가 뭐 이제 6.3 선거도 지방 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뭐 많은 말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지방의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잖아요. 또 더 크게는 우리 대통령 선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선거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일단 저는 기준이 그래요. 제가 그 사람을 평생 알아왔던 사람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거는 자신의 보여지는 이력, 내력 그리고 공약. 근데 공약은 다 비슷비슷해요. 잘하겠다는데 못하겠다는 사람은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거 공약이나 또는 그 공보를 보면은 이력이 나와요. 근데 그 이력에 보면은 꼭 이제 학력과 같이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는 것 중에 범죄 이력입니다. 그 범죄 이력을 보면은 생긴 건 멀쩡한데 범죄 이력이 화려해요. 그러면 참 사람은 알다가도 모를 그런 존재 같죠. 그래서 하다못해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치고 큰일을 하는 사람은 저는 잘 못 봤어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좀 깔끔한 사람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갖는데 저뿐만 아니죠. 이게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은요. 그 기준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린 좋은 집안에 좋은 학벌 이왕이면 또 앞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범죄자를 한 나라의 지도자로 뽑기보다는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런데 입다.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인물이에요. 앞서 말씀한 것처럼 콩가루 집안입니다. 물론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건 사실은 아니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이복 형제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이게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받는다라는 게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직업도 갖지 못합니다. 같은 백성으로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보다도 더 심한 차별을 받는 사람이 입다의 처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고 싶은 마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그런 삶을 하루하루 버텨가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죠. 가족도 민족도 다 등 돌린 인물. 그러나 참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입다의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사실은 나의 얘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예요. 뭐 물론 나는 아직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도대체 내 편은 과연 어딨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한번 옆에 보세요. 보세요. 내 편 맞죠? 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내 편 맞죠? 또 부부가 앉으신 경우에는 남편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세상 다 등 돌려도 하나님만은 나에게 등 돌리지 않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 입다도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입다를 살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입다를 이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절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입다의 그 간절함, 절망의 반대는 소망이잖아요. 죽고 싶은 마음만큼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건 아닙니까? 그 간절함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간절함과 절망 때문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더 강하고 더 독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만일 입다가 그의 삶이 안락함과 편안함 속에서 그가 여생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결코 오늘 사사로 부름받은 입다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비극적인 삶은 입다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또 그를 훈련하고 그를 연단하는 과정으로 삼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 중에 대표적으로 모세는요 40세까지 애굽의 왕가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성장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던져진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살려고자 했지만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판사판이란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3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애굽의 폭정 앞에 모세의 어머니는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죽든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석청을 바른 바구니 속에 이제 막 태어난 모세를 담아서 물에 띄워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애굽의 왕가로 흘러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운명인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연인 것 같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모세는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웁니다. 이거는 진짜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예요. 애굽의 왕가에서 그 자제들과 함께 배웠고요. 세상의 흐름을 익혔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왜 이런 삶에 던져졌는지를 그 자신도 몰랐어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본인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어린 시절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극심한 괴로움을 맛봐야 됐어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물론 여기에서도 이복 형제긴 합니다만은 자기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노예로 팔렸을 뿐만 아니라 모함을 받아서 해결할 수 없는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왜 해결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는 기간이 있잖아요. 뭐 몇 년형이라든지. 근데 이 감옥은요 정치범 수용소이기 때문에 기한이 없는 거예요. 기약이 없어요. 왕이 건져주지 않으면은 기약이 없는 그 감옥에 갇힙니다. 솟아날 구멍도 벗어날 방법도 없는 구렁텅이 속으로 요셉은요 끌려 들어간 거예요. 요셉이 원해서 갔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벗어날 방법도 없고 헤어날 뾰족한 수도 없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다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게 전부를 하는 거예요. 요셉 자신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갖게 되었던 인내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마중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흔히 막내 아들이 제일 이쁨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가장 꾸준히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양치기를 도맡아 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 양치기라는 것이 오늘날의 그 양치기와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곰의 위협으로부터 양을 지켰습니다. 사자의 습격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뻥치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위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같은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의 고난과 아픔이 왜 내게 일어나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가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자의 희미한 그림자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입다라고 하는 이름.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요, 입타흐. 그가 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세상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요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평생 입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면서도 정작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을 것을 예상조차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멸시하고 내쳤던 자기 집안 사람들이죠,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제안하면서 있다요,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러 차례 정말인가? 정말 맞냐고 그렇게 재차 묻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사로 부름받은 입다,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이야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AI라고 하는 그 컴퓨터 인공지능이 워낙에 많이 발달을 했어요. 워낙에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이길 만한 지식을 갖춘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이세돌이라고 하는 바둑 기사가 알파고라고 하는 이 바둑을 두는 AI가 아니에요, 사실은. AI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훈련을 시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둑을 두는 기술입니다. 이게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혜를 사용하는 그 게임 아닙니까? 근데 과연 인공지능을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라고 대국을 3번 했는데, 물론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이겼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이겼을 때의 그 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AI를 이긴 사람이 그때 한 번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인터뷰, 그때 당시의 일들을 인터뷰하는 영상을 제가 잠깐 봤는데,
이세돌 기사한테 그때 마지막에 AI를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그 수를 어떻게 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거기다가 둘 수 있느냐? 왜냐하면 기계가 인공지능이 예상을 못한 곳에다가 딱 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뒀느냐라고 했더니 이 이세돌 기사가 웃으면서 그거 꼼수입니다. 꼼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정수도 있고 꼼수도 있고 제가 옛날에도 신의 한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악수도 있어요. 잘 두려고 하다가 엉뚱한 데다 두면은 악수가 돼서 패배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이세돌 기사가 내가 AI를 이긴 그 마지막 한 수는 꼼수였습니다. 그럴 수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설명이 아주 기가 막혀요. 저는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단 한 번도 경기를 뛰면서, 경기를 임하면서 꼼수를 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딱 한 번 둔 게 꼼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내가 하는 족족 이 인공지능이 다 예측하더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상 가능한 방법으로 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기계를 속여봐야겠다. 기계도 속을 수 있을까? 하고 엉뚱한 데 뒀더니 기계가 오류를 일으킨 거예요. 얘가 도대체 여기다 왜 뒀지? 하면서 기계가 패배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수라고 불러요. 제가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라고 하면서 딱 예측을 하는데 그게 딱 그대로 먹혀들어요. 쟤는 나보다 한 수 아래구나. 하수구나. 그런데 예측 가능한 수를 두지 않는 그 예측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고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람 예측 가능한 인물이었을까요? 저는요, 놀라운 걸 발견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놀랄만한 일들이 사사로 부름받은 이후에 나타나게 됐는데, 잡류의 우두머리, 거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방끈 짧고 배운 건 없고 힘만 가지고 있는, 주먹만 앞세울 줄 아는 이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기에 앞서서 암몬, 나의 적군이죠, 나의 적을 향해서 대뜸 주먹질부터 할 거라고 우리는 예상하기 쉽잖아요. 그게 하수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조직 폭력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 조직 두목의 우두머리가 행동대장 가서 싸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입다가 그렇지 않았어요. 입다는요, 암몬 왕에게 먼저 사신부터 보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명분이 뭐냐? 전곡을 찔러요. 전곡을 찔러요. 이건 암몬조차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입다의 태도가요,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고압적입니까? 위협적입니까? 너 우리 땅을 침범해? 죽는다? 이게 당연히 조직폭력배나 할 법한 그런 언사죠. 너 한번 죽어볼래? 라고 한다면 입다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12절 그 어디를 보더라도 거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매우 신사적이고 매우 평화적인 그런 모습들을 봐요. 이 정도면은요, 사실 협상만으로도 이 전쟁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평화는 누가 제안하는 줄 아십니까? 힘 있는 자가 제안하는 거예요. 평화는요, 힘 없는 사람이 내가 평화를 주겠다! 콧방귀도 안 껴요. 네가 뭔데? 힘도 없는 게 네가 뭘 어떻게 평화를 주겠다고 해?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를 이어오는 가운데 보면은요, 힘 없는 자가 평화를 준 적이 없어요. 평화는요, 힘 있는 자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도 없는 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만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구원도 주지 못하는 신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 아니 그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없는 자는요 평화를 먼저 제안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누가 지금 평화를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암몬입니까? 입다입니까? 누가 봐도 입다잖아요. 아니 막 힘으로 막 밀고 부르쳐 나랑 한번 싸워보자! 그럴 줄 알았더니 너 왜 침략을 하냐? 너 그 이유가 뭐냐? 그 명분이 뭐냐? 오히려 묻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평화를 제안한 이 입다의 모습은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무엇이 그를 자신만만하게 했을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권력이 자신감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자신감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자신감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자신감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삶을 이끄시고 밀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자신감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 배경으로 살아간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감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힘과 권력, 명예와 물질, 사람이 다 그 사람의 배경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암몬 왕 지금 봅시다. 입다가 예상도 못한 수를 둔 거예요. 악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죠. 침략자로 들어온 이 암몬 왕에게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정식 절차를 밟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암몬 왕 참 눈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으려고 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눈치 좀 있어야 됩니다. 예. 눈치도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눈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고요?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말자고요. 저는 열심히 일하는 눈치 없는 인간이 제일 무서워. 열심히는 일하는데 눈치가 없으면요, 일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열심히는 안 해도 되는데 눈치 좀 있자고요. 예.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눈치껏만 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예.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여튼 이 암몬 왕 눈치 없습니다. 근데 그 암몬 왕의 대답을 보면은요, 뭐 눈치는 고사하고 거의 억지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제가 13절의 말씀은 이제 화면에 준비 안 됐는데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13절의 말씀 보면은 이 암몬 왕이 우리 땅이야 이거 여기 우리 땅이었으니까 내가 온 거야. 내가 침략한 이유? 이거 몰라서 그래? 옛날부터 이거 우리 땅이었어. 그래 여기 우리 땅 돌려달라. 근데 참 웃긴 거예요. 지는 힘으로 와갖고 침략한 주제에 달라고 할 때 뭐라고 달라? 평화롭게 달라. 평화롭게 돌려달라. 그렇게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암몬 왕의 논리로 보면은 경계를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경계를 넘어왔으니까 우리 땅 원래 있던 그 땅 돌려내놔. 어떻게? 평화롭게 싸우지 말고. 참 웃기죠. 힘이 있으면 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싸워봐야 우리도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내심하는 말이 나도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허세 심한 사람들 보면은요, 막 자기가 되게 센 것처럼 얘기해요. 막상 보면은 그거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참 그거잖아요. 예. 허세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빈 껍데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막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암몬의 왕이 마치 그런 거예요. 야, 너 니들 안 돌려주면 가만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평화롭게 줘.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입다가
세 가지 근거로 암몬 왕의 이 앞뒤도 맞지 않는 논리를 반박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역사적인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15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암몬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길목을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죠. 근데 에돔과 모압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전쟁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전쟁하지 마. 그들은 더 깊이 가면은 니들하고 같은 뿌리야. 그러니까 동족끼리 피 흘릴 수는 없으니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아르논 북쪽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제 더 이상 동족이 아닙니다. 아모리라고 하는 이 족속이 또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의 시혼이라고 하는 왕이 길을 꽉 틀어막고 있어요. 또 요청을 합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당연히 길을 안 열어주겠다고 해요. 근데 길을 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데까지만 하면은 그래도 상관없어요. 또 돌아가면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유, 알았어요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추격해갖고 공격을 해요. 이 아모리 족속이. 나쁜 놈들이죠. 아니, 길 안 열어주겠다면 그만이지 왜 때리냐고요. 왜 때리냐고.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때 이긴 그 권리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요, 그때 전쟁으로 이겨서 정당하게 차지한 땅이었다. 그리고 그때에도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모리 족속하고 싸워서 이긴 거지, 암몬이라고 한 나라가 분명히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암몬이라고 한 나라의 경계는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암몬 땅은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우리가 정당하게 전쟁을 통해서 이겨서 내 땅으로 차지했으니까 우리 니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암몬은 이거 옛날에 우리 조상 땅이야. 그래 돌려줘. 지금 뭐 등기부등본인가 토지대장인가 제대로 떼보지도 않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라도 좀 제대로 좀 알아봐. 역사를 보면 알잖아. 옛날에 우리가 정당하게 싸워서 이겨갖고 차지한 땅이지 언제 니들 땅 건드렸어? 그러니까 암몬 왕은요 지금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두 번째 근제. 자, 두 번째 근거를 제시합니다. 신학적인 근거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세금에 관하여서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이 세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것이었어요. 뭐 오늘날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당시로 세금이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당한 입장이었어요. 당연히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에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는 다를 바 없었어요. 왜? 이 돈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왜 돈에 황제의 얼굴을 새겨놨겠습니까? 요즘이야 우리가 화폐에 우리 사람의 얼굴이 들어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걸 섬기려고 새겨놓은 건 아니잖아요. 역사적이거나 굉장히 우리 민족의 위대한 일들을 업적을 쌓은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화폐에다가 얼굴을 새겨놓는 거지. 나는 뭐 신사임당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사람 좀 본 적이 뭐 좋아할 수는 있죠. 예. 이왕이면은 뭐 요즘 뭐 이렇게 파란 돈보다 이렇게 노란 돈이 더 좋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런데 당시는 아니에요. 당시에는 화폐에
황제의 얼굴을 새겼다는 것은 황제를 섬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을 사실은 올가매기 위한 함정 질문이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명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니 달리 뭐 더 방법이 있냐? 예? 명확하지 않느냐? 오늘 암몬이 자기 땅이라고 막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다가 이건 신학적인 근거를 또 가지고 있다. 아니 너의 신은 금옷 쓰고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신데 너의 신이 준 땅에서 니들이 살고 우리의 신이 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의 사는 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지금 와갖고 뭐 우리가 이게 우리 땅이라고 하는 주장 너희들 생각하기에도 이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근거를 제시합니다. 세 번째 근거는 이제 법적 근거예요. 자, 25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입다가 과거의 모압 왕도, 그러니까 지금 왕이 아니라 이전의 모압 왕도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건 니네 땅이고 이건 우리 땅이고 경계가 분명한 상태에서 네 땅 내 땅이 명확한데 그걸 왜 공격합니까? 전쟁하라고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모압 왕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는데 그 말은 그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 아니냐. 그러니 암몬 족속의 조상들도 그랬는데 왜 네가 이제 와서 난리야? 왜 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라고 세 가지 이유로 반박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먹을 앞세우면서 거친 인생을 살아왔던 입다라고 하는 사람만 놓고 보면은 이거 굉장히 의외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단순히 싸움만 등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죠. 일단은요, 방금 이 세 가지 이유, 역사적인 이유, 신학적인 근거, 법적인 근거들을 들어서 논리적으로 암몬 왕의 침략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앞서도 뭐 눈치 좀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나님의 일은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 지혜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믿음으로 해야지. 아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주구장창 믿어. 그렇게만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들 보더라도 하나님은요, 지혜를 귀히 여기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아까 말씀드리면 그 약간의 눈치라는 거예요. 눈치. 약간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약간의 눈치도 있어야 되고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큰 믿음만 믿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잘 사용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며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 설명한 다윗과 요셉처럼요. 보세요. 다윗 그냥 된 사람 아니에요. 요셉 그냥 뭐 일국의 총리 대신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가 그동안에 실력을 배양하고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혜와 성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력을 쌓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만 앞세우고 나아가는 거,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치는 없는데 열심만 해서 되게 무서워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그렇게 살지 맙시다. 실력을 쌓는, 믿음의 실력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논리에서 이건 이미 일패를 한 거예요. 암몬 왕이. 이 암몬 왕의 태도를 보면은 말 그대로 아나무인입니다. 이 아나무인이라고 하는 말이요, 눈 아래 사람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 밑에 있는데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래요. 네. 저희 집사람이 그쪽 갖다 달라고 하면은 갖다 달라고 할 때만 안 보여. 왜 그거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오해를 받아요. 갖다 주기 싫어서 그러지. 아니 뭐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찾아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달라고 할 때마다 그거 안 보이대요. 그리고 가끔 그래요.
아이씨 없는데 나한테 찾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요? 그래갖고 안 보여 어디 있는데 당신이 찾아봐. 그러면요 2초도 안 걸려.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이해가 안 가요. 매직인가요? 예? 마법 같아요 그냥. 사람이요 참 안 보여요. 그런데 뭐 이런 의미에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안 보입니다. 교만하면 안 보여요. 남을 없인 여기잖아요. 사람이 안 보여요. 나만 최고고 나만 그냥 뭐 전부고 남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제멋대로 행동하지요. 내 말은 맞고 다른 사람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나무인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암몬의 왕이 딱 그런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만 했어요. 네, 입다가 암몬 왕에게 보낸 사자를 통해서 세 가지 근거로 네가 침략한 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니 너 알아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예 그냥 아나무인인 거예요. 자기 교만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됐고 난 몰라 그런 식인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아나무인격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담대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따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사실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잘했죠.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자, 비록 그의 출신은 비천했고 남들이 업신 여겼어도 정말 그가 이 암몬의 왕을 상대할 때 비열한 방법으로 치사한 수법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맞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신사적인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요? 세상에는 세상의 방법이 따로 있다고요? 로마로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도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더럽고 치사한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운전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난 내가 이렇게 잘 제대로 가고 있는데 막 옆에서 막 끼어들지요. 막 별 이상한 타고 있으면은 막 쫓아가고 창문 열고 운전을 어떻게 배웠어?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 굴뚝 같잖아요. 그러신 분들 계시다고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안 나오셔갖고 얘기를 해야 말아야 되나 우리 황선명 장로님 이제 차량 운행하시는데 뒤에서 누가 자꾸 빵빵거려. 그래갖고 나 누군가 그렇게 뒤돌아봤더니 정종숙 권사님이 안사람 되시는 정종숙 권사님이 황선명 장로님이 차량 운행하고 계시는데 빵빵거리면서 늦게 간다고 그냥 그러고 또 전화까지 해서 왜 이렇게 늦게 가냐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부부 싸움 날까봐 조마조마해가지고 뭐 부부간에도 그런다는데요.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막 그냥 갑자기 끼어들면 막 육두문자가 막 나오면서 어따가 내고 막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접촉사고 난 적이 있잖아요. 접촉사고 나갖고 화딱지가 나갖고 그랬더니 서산에 사는 어떤 그 교인이래. 그래갖고 막 화를 낼 때가 그러십니까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입다는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법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난 이제 사사다, 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다. 그러니까요 그의 행동 거지가 달라졌음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다운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요 그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자, 이미 사사예요. 그런데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했다는 걸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언제 임합니까? 길앗의 장로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때 사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가 힘과 권력, 내가 지금까지 난 이것만 가지고 왔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근거로 삼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날 때 그가 비로소 참된 사사가 되었다는 걸 봅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입술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또한 이끄실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그의 삶에 승리를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이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진작에 좀 하지. 싸우기 전에 좀 진작에 좀 깨닫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본 이 얘기지만은요, 이 과정에서 입다가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아니, 큰 실수를 합니다. 최악의 말실수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악의 소원을 한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다루긴 하겠습니다만은 자기 딸을 죽여요. 이 과정에서. 뭐 궁금하죠? 아시는 분들 뭐 난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 받아 갖고 지금 이 입다의 모습 보면은요, 진짜 뭐 1부터 10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이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최악의 실수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제목으로 읽은 것처럼 우리는요, 위대한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입다도 마찬가지로 위대한 구원자는 아니에요. 단지 입다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구원자의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또한 위대한 구원자의 희미한 그림자로 부름받았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자로 쓰임을 받았고 또 사사로 불려졌지만 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승리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어리석은 말실수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미한 그림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보는 거죠. 참된 구원자는요, 그러나 실수도 없고 결핍도 없고 완벽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임금도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권력도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도 없습니다. 영원한 권세도 없습니다. 영원한 임금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다와 같은 인물에서 소망을 두지 않고 그를 통해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며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희미한 그림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우리 삼손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거친 인생과 불행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세상 그 어느 것도 이 따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품으로 품어준 적이 없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의 삶도 완전하지 않았음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불의한 세상, 부족한 세상, 그리고 연약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우리가 위대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주의 영광의 희미한 그림자로서 성실과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내게 주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 하나하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 영원한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